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세상 삶에 승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고 힘들어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이들도 많습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평안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같은 시간에도 간하실 각 부서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전하도록 붙드시고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어떤 아이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나를 야단칠 때 내가 고개를 떨구면 엄마 제대로 안 봐? 라고 목소리를 높이신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눈을 바라보면 뭘 잘했다고 똑바로 봐 하신다. 한참 혼나고 있을 때 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을 안 해? 소리치신다. 그래서 대답을 하면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하신다. 한참 야단 맞다 보면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울면 뭘 잘했다고 울어라고 하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지금 웃음이 나와? 라면서 나를 더 혼내신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우리도 살다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2월에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2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구절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가 정의를 내리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모두 교회를 말하지만 똑같게 생각하거나 똑같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할,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을 사도행전에 소개된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는 어찌할 꼴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힘썼는지를 알려줍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세례받고 교인된 사람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몰랐던 지식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험을 늘리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 성도라 불리는 이들은 성경의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일에 혹은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해보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한번 공부했고 전문가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새로운 흐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또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고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의 염색체 끝부분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짧아지는데 길이가 짧아지면 늙게 되고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카나다와 미국 동부 해안가에서 잡히는 바닷가재 중에 한 종류를 미국 랍스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 랍스터에는 텔로미어의 파괴를 막는 특수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바닷가재는 140년에서 15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바닷가재는 시간이 지나면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또 입고 또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입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껍질이 두꺼워져 가지고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고 자기 껍질에서 그냥 묶여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탈피 과정을 못해서 죽는 거지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죽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껍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거야, 다 배운 거야, 해본 거라고, 지금으로도 충분해, 내가 아는 정도면 됐지,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껍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에 적응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머물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새로운 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커피가 있죠. 라떼.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것을 요즘 젊은 아이들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잘 아시나요?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성경 많이 배우셨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서 설교 많이 들으셨습니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딱 와갖고 주보를 보고 성경 본문이 여기네, 제목이 이거네, 그럼 오늘 설교 이런 거 할 거구만, 나는 감이 다 와, 그 정도 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할 수 없는 복음을 다양하게 변하는 세상에, 다양하게 변하는 세대에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오늘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 청결한 하늘 백성으로 살려면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 그런데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저런 사람하고 사귈 일도 없고 가까이 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봤대. 아무개는 이래서 틀렸고, 아무개는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다 하다 보니까 한 명 남더래. 누구? 자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그 선교회 안 가고 싶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교사 안 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찬양대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저를 보세요. 제가 누구에게 상처 줄 것 같이 생겼나요? 왜 웃어? 웃는 건 수상한 거야. 근데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 많아요.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았대. 저요,
안경도 끼고 있지만 사람을 잘 몰라요. 안면 인식 장애 정도는 아닌데 잘 기억을 못해. 밥이라도 한 10번쯤 사주고 마주보면 내가 기억해. 그리고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누가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한 게 아니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삐죽삐죽하고 뭐 상처가 됐다고 그래요.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만약에 내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나 안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여유가 적어질수록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즐기고 혼자 먹고 혼자 여행하는 문화가 자꾸 형성되고 있어요. 집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 홀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길이 되어 주셨으니,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예수님의 죽음이 귀한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 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물론 세상엔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겪었던 아픔을 또 겪게 될까 봐.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사했던 그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일을 또 겪을까 봐 이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납니다. 그럼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열이 난다, 안 난다. 우리 막내 손자는요, 자기가 열이 난대. 열이 나는데 지네 엄마가 만져보니까 열이 나. 그래. 그러면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안 나. 만져봐. 없어.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잖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는 열이 안 나고 다른 때는 열이 나고. 의사 앞에 가면 열이 나면 열이 난다, 기침이 나면 기침이 난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나면 설사가 난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목이 아파서 갔어. 의사가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목구멍 보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제가 입구에서 목구멍 검사를 한다 그러면 입 벌리겠어요? 근데 의사 앞에 갔으면 벌려야 돼. 배가 아파서 갔습니다. 남자 의사가 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 남자가 미쳤나? 그리고 안 보여줄 거예요? 청진기를 대야 되는데 의사가 주사를 맞으라 그럽니다. 다른 데 맞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 주사를 맞으래. 저도 병원에 가서 제일 난감한 게 간호사한테 엉덩이를 보이고 주사 맞을 때야. 정말 힘들어. 그래서
병원에 가려면요 샤워를 하고 뭐 몸에 로션도 바르고 막 간호사가 뭐 궁덩이에 떼 있는 걸 보는 건 아닌데도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라 그럽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의사 말을 들어야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인간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울려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은 그 인간도 천국에 가면 만나야 합니다. 가만히 혼자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콩자루 속에 들어있는 콩은 각기 탱글탱글하고 이쁘지요. 그러나 자루에 구멍이 나서 콩이 쏟아지면 그 콩자루에 들어있던 콩들이 다 흩어집니다. 콩자루의 콩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으깨서 앞에 있는 콩, 뒤에 있는 콩, 옆에 있는 콩, 옆에 있는 콩, 위에 콩, 아래 콩하고 붙는 거예요. 붙으면 좀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그 메주덩어리는 단단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은 으깨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만 으깨지라고 하니 그 똘똘하고 반질반질한 콩으로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렵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데도 힘썼습니다. 성도들이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고 핸들을 잡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좀 더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은 같은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 예배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 아닙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예배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내를 풍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합니다. 원래 기도하는 자세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랍니다. 제가 2000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여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뵙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아프셔서 못 오시고 아들 프랭크 그레함하고 딸 앤 그레함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성함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어떤 강의 시간에 그 가르치는 분이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원래 기도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치켜들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한번 해봐요. 자, 두 손을 들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네, 원래 기도하는 자세가 그랬대네. 손 내려요.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황제의 존재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황제를 아련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감히 황제를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기도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에는
특별한 자세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모습도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냐,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엌에서도, 핸들을 잡았을 때도, 화장실에서조차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면서 서로 교제했어요. 교제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면 기도했고, 모이면 예배드렸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균형을 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어떤 것에는 열심이야. 그런데 다른 것을 무시하면 이단입니다.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무시해요? 이단이에요. 성경은 지독하게 강조하지만 가족을 외면하게 해요? 가족을 버리게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 간의 모임과 활동을 강조하면서 예배와 목회자를 약화시켜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 받은 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힘써야 할 일,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목회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배워야 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려면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냄새를 맡아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식구가 있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배움에, 교제에, 기도하기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움에, 교제에, 기도하기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